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세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하니라. 아멘. 저의 이름은 기예준입니다. 또 저에게 예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의 뜻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저에게 예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압제 아래에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베르 황제가 15년째 통치하던 해부터 시작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세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 이제 최고의 권력자들과 그들의 지위가 나열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호령한 황제와 또 강력한 통치로 나라를 다스렸던 총독과 분봉왕 그리고 또 유대교를 장악하고 있었던 종교 최대 권력자인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성경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통치자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한 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았다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유명하고 힘있는 세상 권력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던 나이가 많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왕궁과 성전과 같은 화려한 공간과 달리 황량한 광야의 삶의 자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광야는 빈들입니다. 세상의 관심과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무심히 버려진 땅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한의 첫 사역은 요단강 부근입니다.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던 죄악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 왕이 도시를 돌아다니는 일정이 시작되면 사자들이 먼저 파견되어서 왕의 방문을 받을 이들에게 왕을 위해 길을 예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의 청중이 그들의 삶을 준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다라는 이 단어는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축구나 농구를 보면 선수들이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자신의 골대로 향해 달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감독과 팀 동료들은 수동적으로 지켜보고 또 그 선수의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정중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있는 힘껏 크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당장 멈추고 다시 돌아오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80도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가는 길을 계속 간다면 아무리 능숙하고 유능하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진정한 회개를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행동으로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겉으로 세례를 받지만 실제로의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물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악에서 떠나는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물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동반한 회개가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찮은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안심하지 말고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인 것처럼 심판이 임박했으니 그래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히 입술로 회개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 또 삶의 태도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는 주권 교체 사건입니다. 세계관이 변하는 사건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변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가 동반됩니다. 회개는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한 사랑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두 벌 옷 가진 자가 옷 없는 자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또 눈먼 돈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내가 배불리 먹고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며 또 권력 남용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빛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긍휼한 삶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나눔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고민해야 합니다. 또 요한은 정직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요한은 부당하게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공의로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사람을 협박하거나 속이지 말고 받는 급료에서 만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저의 이름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보통 교회에 다니고 이름에 예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뭐 예수님, 또 하가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예주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 뭐 하은은 뭐 하나님의 은혜, 또 예린이란 이름은 예수님의 린스야? 막 이런 우스갯스러운 농담들을 하기도 해서 저는 저의 이름의 뜻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끝까지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인 삶에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또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악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 또 정직,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세워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